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중생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속한 율법적 신앙을 가졌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즉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중생자는 중생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보는 번역본 성경에는 진실로 진실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게 어떤 단어로 되어 있을까요? 원어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아멘, 아멘이라는 원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과연 그러합니다. 그리고 옳습니다. 그 말이 진실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것은 2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죠?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행합니다.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에서 반복해서 사용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신 것은 예수님 자체, 즉 하나님 자체가 진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고 하나님 자체는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진실로라고 하는 일은 진실한 그 하나님이, 진실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시는 사역 또한 어떠하다고요?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자체가 어떤 일이라고요? 진실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조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나는 진실된 자고 내가 하는 일이 진실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왜 니고데모에게 강조하듯이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너 니고데모도 어떠한 자세로 들어라? 진실된 자세로, 진실된 마음으로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 내가 그동안 배우고 내가 그동안 익히 알고 있던 기존 지식을 가지고 나는 바리새인이야. 난 율법으로는 나만큼 아는 자가 없어. 나는 바리새인이야. 난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 난 유대인의 관원이야 라고 하는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몬, 네 자신이 네가 가지고 있던 지식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율법도 내려놓고, 네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던 사회적 신분도 다 내려놓고 네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을 가지고 진실되게 내 말을 들어야, 내 말을 듣고 인정해야 그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에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해서 반복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배웠는데, 듣기는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하면, 내 입장에서 유익하면, 그렇죠? 내 입장에서 유익하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장에서 필요하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손해날 것 같으면 따르지 않고, 필요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하고 험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들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래서 상대방, 서로의 신임성이 중요하다. 예전에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도 항상 상대방과의 신임성이 중요하다. 신임성. 서로 믿는 관계가 돼야, 서로가 서로를 정말 믿어주는 관계가 돼야 그때 가서 복음을 하나씩 증거해 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서로 간의 신임성이 없을 때, 상대방이 서로를 믿는 그런 신임성이 떨어질 때는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 상대방이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서로 신임성을 쌓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는 것은 서로 신임성이 있어야 된다. 서로가 어떠한 관계인지, 상대방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그렇죠? 확실하게 깨달아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나요? 다 알고 계시죠.
비록 바리새인이지만, 비록 유대인의 관원이지만 니고데모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니고데모 안에는 신앙의 바른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은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나요? 정확히 몰라요. 구세주로 알고 있나요? 아니요. 구세주로 알고 있지 않아요. 뭐로 알고 있죠? 선생으로 알고 있어요. 랍비요 그랬다면 선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죠. 그렇죠? 실제는 구세주인데 나보다 더 성경을 잘 알고, 그렇죠? 나보다 더 율법에 능숙한 자이고, 나보다 뭔가 많이 알고 계시는, 그래서 그분에게 뭔가 하나 배울 수 있겠다, 저분한테 가면 무엇인가 하나 얻을 게 있겠다, 선생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선생이 아니라 구세주인데, 구주인데.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또한, 그 사역 또한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한문으로 쓸 때는 무거울 중자를 쓰지만 그 무거울 그 중자가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무겁다, 무거울 중으로도 쓰지만 다시 중자로도 씁니다. 다시 중자. 중생.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죠. 중생이다. 그러면 거듭났다,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뭘 두고 얘기하는 거죠? 대상은 우리 육체를 두고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육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육체는, 그렇죠? 우리 몸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난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의 대상을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의 영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의 영. 근데 중생의 과정에는 법적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성도의 중생은 첫째 법적인 과정과 두 번째 실질적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생의 대상은 우리의 육체, 우리 몸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영이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영을 대상으로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법적인 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죠? 법적 과정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원죄와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죠? 네. 원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원죄고요. 자범죄는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지 마라. 행위 언약이죠.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안 따먹으면요? 상이 주어져요. 보상이 주어져요.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근데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렇죠?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아담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지 못했죠. 왜요? 뱀이 들어왔잖아요. 들짐승인 뱀이 에덴선에 들어왔고요. 두 번째,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영은 그 즉시로 죽었어요. 영은 그 즉시로 영은 죽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요, 이성과 육체는 점점 늙어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육체와 우리 영은 죄와 사망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망 아래 갇히게 되었죠. 자, 즉 하나님의 공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와 사망에서 갇히게 되었는데 이 공심판에서 이 죄와 사망 아래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을 누가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을 대신 지켜주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의 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고요. 또한 자범죄를 지면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자범죄의 영원한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형벌받아 주시고, 그 다음에 공의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순종, 공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그 요구사항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의인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의인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법적인 구원이에요. 법적 구원. 그래서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법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인 구원, 법적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거듭남, 중생할 때의 실질적인 과정이 있어요. 실질적인 과정. 그 실질적인 과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완전한 의인을 만들어 주셨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그건 법적인 것이고, 그렇죠? 그건 예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실질적으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성도의 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영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해방시키는 일을 누가 하셨어요? 성신 하나님이. 그건 성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법적인 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완전한 의인 만들어 놨는데, 법적인 거예요. 그 법적인 의를 근거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택한 자들의 영을 누가? 성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 아래에 갇혀있던 영을 중생시켰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세계로 옮겨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실질적인 구원이에요. 그게 중생, 거듭남의 실질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구원을 근거로 해서 성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성도의 영을 중생시켜서 거듭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세계로 옮겨주셔서 구원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쵸?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다. 그게 바로 중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 성도의 이성과 육체도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성과 육체는 아직도 성도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어요. 구원받은 건 뭐예요? 중생한 영만 구원받았고, 중생한 영만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는 걸 중생했다라고, 다른 말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과 육체는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생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거듭나야, 성도가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죠? 중생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중생했나요, 안 했나요? 니고데모가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니고데모가 불택자인가요? 택자죠.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니고데모가 구원 받았죠. 중생했죠. 중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중생하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했으면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중생했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로 찾아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치예요. 니고데모도 구원받았어요. 중생했어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요? 내가 중생했다라고 하는 거,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뭘로 알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요. 구원받았다고 알아요. 구원받았다는 거 알아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중생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를 봐요? 세상을 봐요? 영원한 내세를 바라봐요?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물질의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요? 중생했다는 거 안다니까요. 구원받았다는 거 안다니까요. 뭐로 안다고요? 지식으로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이성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해요. 여기서 뭐라, 예수님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 거듭나야 중생의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깨우침으로 아는 자들, 깨우침으로 알아야 돼. 자신이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중생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깨우침을 통해서 알 때, 깨우침을 통해서 깨달을 때만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생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깨우침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죠.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너 구원 받았다. 너 기본 구원 받았다. 너 은혜로 구원 받았다. 너 중생했다. 너 거듭났어.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봤을까요? 아니요. 세상 나라를 봤어요. 세상 나라의 행복, 세상 나라의 즐거움, 육적인 성공,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다고요. 지식으로 아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실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중생했구나.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실질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중생했구나. 내 영혼이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깨우침으로 알게 될 때라야, 내가 중생한 것을 깨우침으로 알게 될 때라야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이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아버지 나라를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그때 가서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기본구원을 받은 자고 중생한 자고, 그렇죠? 거듭난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깨우침으로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 되시는 진리를 깨우치고 나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중생했구나, 거듭났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성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늘 추구하는 거는 아버지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만 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스승 목사님을 만나고 이건영 목사님을 만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중생했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어느 순간 그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깨우침으로 내게 올 때가 있었어요. 깨우침으로 그 중생이 밝아질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성이 바뀌고 내 신앙생활의 목적성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과거에는 물질 세상을 바라보다가, 과거에는 세상의 행복과 육신의 행복과 만족과 그 욕심으로 살던 그 방향성이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침으로 알게 되니까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내 목적성이 바뀌었단 말이죠. 아버지 나라를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중생한 자라야,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구원받았다, 이성적으로 구원 얻었다,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죠? 니고데모가 누굴 만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죠. 니고데모가 진리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의 깨우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진리의 깨우침을 받을 때에 중생한 자라야, 진리를 통해서 중생의 이치를 아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생했죠,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어느 세계를 바라보고 있나요? 물질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나요? 아직도 물질 세상의 욕심과 물질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아직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고, 아직도 지식적으로 구원을 아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면 깨우침을 통해서 중생과 구원의 이치를 아는 것이고, 신령한 하나님을 이제 믿고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